오바댜서 강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교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값을 받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돔은 바위산 속에 거하면서 지형적인 교만이 있어서 누가 나를 치랴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의 대로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통행료를 받으면서 돈이 많아서 돈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혜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날 방관하는 교만의 죄가 있었습니다. 방관할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적의 편에 가담을 합니다. 같이 칩니다. 길목을 노리고 있다가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입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에게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악한 죄를 범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그는 최고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자기를 속였도다. 이 구절은 다른 죄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근데 교만은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책받지 않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죄. 오늘 본문은 그 교만한 에돔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설명할 때 이미지로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미지냐 하면 에서산과 시온산을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1장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시온산과 에서산이 나오죠. 에서산은 성경에 세일산이라고도 나옵니다. 그게 에서산이에요. 이것은 교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결과, 그것을 에서산, 세일산으로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는 관용구가 많이 나오는데 그와 비슷한 겁니다. 교만의 길을 갔던 사람의 거주지 아니면 그 길의 결과를 에서산, 세일산으로 표현합니다. 반대로 시온산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대로, 그 결과를 말합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겸손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산같이 교만한 삶을 살지 말고 시온산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송의 목록을 봐도요,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생각, 마음,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누가 받는다고요?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겸손한 자 되어서 은혜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만한 자의 심판의 날, 그것이 오바댜서의 주제인데 오늘 마지막 주제는 첫 번째로 그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보십시오. 1장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에서 족속은 없어집니다. 교만의 끝, 그들은 반드시 결산을 받고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교만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끝이 뭐냐면, 교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양태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에 학습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속에 계속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보면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좋아지게 돼요.
그게 안목의 정력이고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교만한 자는 쫓게 됩니다. 그 끝은 반드시 지푸라기이니라, 없어지리라, 주님의 결산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여 살아가는,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교만,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한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집단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교만,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단들이 갖고 있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나중에 반드시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 개인의 교만 중에 저는 참 웃긴 예가 있었습니다. 교만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역사에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웃을 정도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것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책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왕후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 크세르크세스 왕이 동일하다는 것에 거의 일치를 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 때 동양과 서양이 처음으로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이 그 유명한 그리스 군과 맞붙는 상황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 300 아시죠? 영화 300이 바로 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왕은 군대를 일격에 진격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다리를 공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난공사를 정말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르면서 드디어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완성했는데 불어온 바람, 폭풍 때문에 다리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가신들을 보내갖고 그 바다에 곤장, 채찍 300대를 치라고 말합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가가지고요, 거기다 곤장을 칩니다. 족쇄 한 쌍을 바닷속에 던져놓으라고 하고요. 심지어 크세르크세스는 헬레스폰토스 그 해협에 노예의 낙인을 찍기 위하여 가신을 보냅니다. 바다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바다에 채찍질한 왕은 세계 역사에서 이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말 안 들었다고. 그리고 족쇄 띄우고요, 거기다가 노예의 낙인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교만의 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교만의 무서운 점이 뭐라 그러죠?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사용하기 쉬운 사람이 교만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교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모인 집단의 교만이 있습니다. 이 집단, 지금 지구라는 지구촌의 집단, 이 전체의 생각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김재열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영성 깊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생각들이 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우리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교회 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얘기해주는 것은 교회 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의 교육이요.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 더 강화된, 어떻게 하면은 더 교회 학교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를 더 기도해 봐야 됩니다. 집단 지성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 그 중에서 뭐냐면 최고 아름다움으로 포장한 그 사람들의 혼을 다 빼놓는 것이 뭐냐면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빅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 사실 역사는 기록된 역사부터 역사, 그 전에는 추측일 뿐이거든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지 전 역사, 우주의 기원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얘기하는 하나의 또 하나의 담론이 있는데 그것을 빅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 빅 히스토리의 체계와 무신론적 물리학자와 무신론적 천문학자가 모여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멋진 사상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발 하랄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스토리텔링의 최고의 대가이고요. 빅 히스토리와
역사학으로 다 무장돼서 그가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지배하게 된 것은 픽션 때문이다. 허구 때문이다. 허구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허구는 뭐예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돈, 제국, 종교라는 거예요. 이거 다 허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빅뱅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를 쭉 훑으면서 얘기해요. 게다가 무신론 물리학자와 무신론 천문학자가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빅뱅이 들어서고 또한 하나님 몰아내고 없는 거에서 있는 것도 만들어진다고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 동영상 만들잖아요. 인문학 하나님께 4집을 만들 때 원래 1년에 한 권씩 나옵니다. 다 준비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스톱을 하고 인문은 지금 현재의 이야기다. Now and here.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아니냐. 그거에 대해 쓰라는 거예요. 3년 걸렸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많은 동영상을 봤습니다. 동영상 딕테이션 한 300편 이상을 보고요. 전문가도 만나고 그 관련 서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자료가 없어서 하나님께 한국 교회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3년 동안 공부하게 하셨는가? 여러 끝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전도 동영상 1호로 만들려고 하는 우주 상수의 이야기입니다. 마틴 리스라는 영국 왕립 천문학회 회장이고 최고의 무신론자이기도 하고 우주 상수에 대한 이론을 핀 사람입니다. 우주에는 상수가 있대요. 그 사람은 6개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30개가 있대요. 그 우주의 상수 중에서 0.00000000이 46개가 들어가요. 46개의 1만 틀어졌어도 지금의 우주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기독교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천문학자의 말을 하는 겁니다. 기적 같대요. 이런 우주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왜 이런 기적 같은 우주가 있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훨씬 낫다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우주는 신비롭대요. 이런 상수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대요. 저는 이번 4집을 내면서 그걸 발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3년 동안 공부하게 했구나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동영상을 1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S. 루이스, 그 다음에 지적 설교론 비슷한 거 이렇게 해갖고 10개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어느 성도님이 온라인으로 방송을 듣고 헌금을 한 1,300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으로 아마 이런 잘 만들라는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좀 누군지 좀 알고 싶었는데 이런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다고 믿고 더 경외스럽습니다. 우주 상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주는 굉장히 잘 조율된 것 같다. 그걸 fine-tuned universe라고 했습니다. 잘 조율된 것 같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그걸 인류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 다시 말합니다. 지금 저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의 말이 아니라 무신론자, 천문학자의 얘기입니다. 너무 조화롭대요, 이 세상이. 그리고 마치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한 것 같대. 이런 우주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 우주 상수 30개 중에서 0.000001%만 어긋났어도 지금 우주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있느냐? 영국 끝에 마틴 리스 같은 사람은 3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첫째, 우연이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둘째, 최고의 지적 설계자. 신이라. 신이 만들었다. 세 번째, 다중우주를 말합니다. 이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의 양심으로는 우연이라는 말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얘기가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우연이냐 하면은 찐벤치 1000마리, 10,000마리 갖다 놓고 타자를 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놈들이 쳐가지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확률이래. 이놈들 쳐봐, 암만 쳐봐. 1000년 쳐보고 10,000년 쳐보고 1억 년 쳐보고 1경년을 쳐봐요. 그게 나오는가?
그 확률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의 양심으로 우연이 됐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더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얘기하는 것이 다중우주론입니다. 멀티 유니버스. 다중우주는 10의 200승 정도의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200개를 곱해. 그냥 무한대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많은 우주가 있으니까 그 우주 중에 하나쯤은 이렇게 완벽한 우주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단일 우주라고 하면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논리가 딸려요. 이렇게 조화로운 우주,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조화로운 인류를 위해 살기 좋게끔 만들어진 우주 같은 속에서 사는 것은 행운이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정말 양심으로 비춰보면 우연이 됐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멀티 유니버스, 다중우주론을 말하는데 다중우주에 대한 석박사 논문은 없습니다. 이론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길도 없고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그래도 이 우주는 설명해야 되니까 뭐예요? 다중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원고 다 준비됐고 이제 동영상 준비돼 가고 거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1호가 될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현대에 맞는 전도 동영상을 만들 겁니다. 현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사상에 맞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증거의 전도 동영상입니다. 세상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다 맞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되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면 타 종교에 대한 모독이 되고 또한 그렇게 되면은 전도도 하지 마라. 그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전도도 하지 말라는 법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서구에선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구에 이제 무신론적 담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을 극단주의자로 몰고 가요. 극단주의자. 사회의 통합을 거부하는, 사회의 통합을 해치는 극단주의자화 되게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제일 문제라고 하면서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도덕 윤리적인 면으로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틀렸다고 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모든 종교에도 길이 있고 구원도 있고 예수만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 화합을 이루라 라고 말하면 그거는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럼 우린 교회도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 하나님 구원도 있을 필요 없고 예수가 올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극단주의자라고 말하면 그건 받아들이세요. 그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티크라이스트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한 개인도 하나님이 없다 하며 바다를 내리치기도 하고요. 집단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전체로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요. 그런 법을 만들어가고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주는 심판으로서 이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지옥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크고 뭐라 그랬어요? 흰 보좌. 이게 백보좌예요. 이 백보자 심판인데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전부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결산 지옥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산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심판을 가리켜 상급 심판, 결산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나오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뭘 하냐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결산의 날,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뭐 하고 왔느냐 하는 결산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전부 나를 위해 썼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만. 복음 전하는데 한 번 써본 적도 없어요. 주님 나라 위해서 손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결산하리라. 청지기는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이 청지기라고 했는데 내 것이 아니죠.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 결산합니다. 주님의 결산법은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람마다 많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 세상의 모순으로 보이는, 또한 부조리로 보이는, 괴로움으로 보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는 그 모든 것을 해소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빌 게이츠가 얘기했듯이 Life is unfair, get used to it.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익숙해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집안이 가을입니다. 평생 과일 따먹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집이 겨울입니다. 죽어라고 이래도 겨울을 봄이 오지 않아요.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아요. 어떤 사람 안 그래요. 어떤 사람 머리가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 안 그래요. 굉장히 불공평해 보였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 뭐라고요? 많이 찾는다. 너에게 이런 건강, 또한 이러한 재능, 이러한 머리, 이러한 물질 모든 걸 줬는데 넌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고 왔느냐? 그거 갖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갔느냐? 전도선교 구제하며 주의 마음을 실천했느냐? 아니면 오직 너의 영광을 위해 썼느냐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결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듯이 결산의 날은 뭐라고요? 반드시 있다. 이게 오바댜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 그래, 다 하나님이 결산하시지. 하나님이 다 책에 기록했지. 책에 기록됐다는 거 보세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행했던 주님 앞에서의 눈물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1장 20절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리앗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사르밧까지 얻는다. 회복된다.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이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모든 결산이 여기서 다 안 이루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했던 눈물과 네가 했던 주 앞에서의 충성 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거둔다. 실망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하잖아요.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고차원적으로 하지 마세요.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없애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고차원적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요. 한나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렇고 모든 기도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걸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의 마음에 통하는 기도가 그때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결해 달라고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큰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크게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해석할 수 없어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크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도 고난이 옵니다.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제일 어려울 때거든요.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 당했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이 길을 안 가고 저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해석이 되기 쉽죠. 인과관계가 뚜렷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라. 배 타고 먼저 가라. 내가 뒤에 가마.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님이 가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 풍랑이 일어버립니다. 이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이 가라 그래서 그 배 타고 왔는데 풍랑이 일어버린 거예요. 주님께 당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압니다. 기대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길,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는 전조가 됩니다. 그 뒤에 이들이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풍랑이 일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보세요. 바로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말씀대로 가다가 만나는 어려움은 엄청난 것을 체험하는 전조입니다. 이것을 크게 봐야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주님 때문에 이걸 하는데 이런 고난이 옵니까? 서러워하지 마시고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말도 못하는 영광, 기적, 이것이 그때 이 고난의 때에 옵니다.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길을 갈 때 원수도 나타나요? 그럼 일반적인 밥상이 아니라 특별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주의 길을 갈 때, 고난이 올 때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주의 영광, 그거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섭리하고 있다. 이거를 체험할 때 그게 이른바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 그 영광, 그 아름다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문학가를 만났습니다. 기가 질릴 정도로 박식하고 아주 깊이가 있고 한 3시간 이상 대화를 했는데, 참 전 같으면 더 가슴도 떨리고 자랑할 것도 많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도 좋았지만 그런 만남보다 더한 거는 얼마 전 기도원 가서 만났던 그 거지 같은 5명의 목사, 좀 다시 한번 정말 보고 싶어요. 아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또 금식해서 또 왜 이렇게 꼬지지하지, 개척교회 목사님 거기 만나가지고 은혜 나누고 찬송하는데 주님의 임재, 역사하심, 날 사랑하심, 보고 계심, 인도하심, 섭리하심, 그 주의 임재의 체험은 다른 무엇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주님의 도장이에요. 어느 때 그게 체험되는가? 주의 길을 말씀대로 갈 때, 그리고 고난이 와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당할 때 큰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큰 섭리 가운데 보게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안정이 옵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 아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찰리 채플린 얘기했더니 무슨 저 가수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이거 희극 배우, 우스꽝스러운 말이에요. 희극계 최고겠죠. 철학도 있고 이 사람이 배우이자 코미디언, 직접 연기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문 영어로 봐야 더 정확하게 알아요. 영어에 뭐라고 그랬냐면 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 shot.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은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인데 롱샷으로 보면은 희극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화 배우이자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기법의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영화 기법에서 클로즈업이 있어요. 클로즈업은 거의 90% 이상 슬픈 묘사를 할 때 클로즈업을 합니다. 코미디에서 클로즈업 안 합니다. 코미디에서 이게 빵코 들고 뭐 만든 코 되는데 클로즈업 해봐요. 저거 다 만들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슬퍼서 어떤 창밖을 응시해요. 그건 클로즈업을 할수록 정서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슬픈 장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클로즈업을 합니다.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자기의 영화에서 클로즈업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롱샷으로 때려요. 그래야지만이 코미디래. 그래야 코미디가 보이는 거래. 그냥 그걸 클로즈업하면 코미디가 하나도 없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의 카메라처럼 우리 인생도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비극처럼 보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남의 집을 보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 보면 전부 슬퍼. 너무 가까이서 봐서 그래요. 가로로 보면 비극이요 세로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여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2차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제일 좋은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에요. 슬픔이 왔어요. 슬픔만 계속 현미경처럼 보잖아요. 누구나 비극적이 돼요. 이때 롱샷, 먼 관점, 전체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높은 산에 오른 관점, 독수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 거룩의 관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 자체를 없애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세요. 높은 곳에 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전체의 관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 그 가운데 이 과정은 지나가야 되고 이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여유가 생기고 큰 마음이 생겨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끝을 아는 사람의 여유, 끝을 아는 사람의 행복 말입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열기가 식어서 그런지 제가 한 20년, 15년 전부터인가 어떤 경기든 실시간 경기를 거의 안 봅니다. 실시간으로 봐야 막 익사이트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봐요. 왜냐하면 시간도 아깝고 너무 영적으로 타격이 커지면은 내가 그래서 뭘 보냐 하면은 항상 녹화 방송, 재방송만 봅니다. 근데 그 재방송도 뭐만 보는 줄 아세요? 이긴 것만 봅니다. 진 거 안 봅니다. 진 거 보면 너무 타격이 커요. 영적으로 타격이 있어갖고 내가 여기에 에너지 쓰지 말자. 지금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이긴 거를 재방송 볼 때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유. 아, 내가 알아 이거. 야, 2대0이나 지고 있었네. 와, 2대0 지고 있었네. 그래서 마음도 하나도 안 졸여. 결국 이기는 거 아니까 어떻게 이기나를 보고 그걸 더 즐겨요. 얘가 좀 이상해졌죠, 사람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이긴 장면을 또 특히 역전승하는 장면을 두고두고 봐요. 그리고 볼 때 여유가 생겨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의 여유 아세요? 그때의 즐김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고난이 올 때도 끝을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높은 곳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얘야, 이 관점으로 봐라.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1장에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또한 우리 조국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하박국 3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에 두게 합니다. 그 높은 곳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려보내줬더니 주의 큰 섭리, 큰 은혜, 큰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를 본다라고 합니다. 뭘 보냐 하면 이 하나님의 관점, 거룩의 관점, 높은 곳의 관점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도 결산이 있고 겸손도 결산이 있고 주의 일 한 것도 반드시 결산이 있다. 이거를 믿는 가운데 지금의 고난을 큰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지. 지금은 해석할 수 없어도 그날이 있지.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저 악한 무리가 죽이려고 하는데 이세벨이 죽이려는데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너 말고 700이나 아니 7천이나 7만이나 무명용사들이 있어. 그들은 정말 무명으로도 버티고 있잖아. 엘리야는 이름이라도 났지. 무명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주의 길을 버텼어요. 그런 용사가 있대요. 주님은 정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웅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은 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름도 없이 버텨내고 있잖아요. 바로 주님은 이걸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이 고난당했을 때의 주 앞에서의 충성, 그리고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 그것을 큰 믿음으로 믿으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요, 반드시 주님이 결산하신다 한 걸 큰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이라는 말은 뭐가 합력한다 그랬죠?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내가 잘한 것도 들어가지만 못한 것이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실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 죄 때문에 생겨난 쓰라린 결과물도 있어요. 그것이 전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하는 이 말을 크게 믿는 거예요. 크게 믿고 높은 관점에서 지금의 고난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결 여유가 생깁니다. 한결 향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서를 통해서 결산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 교만한 자 결산하고 네가 주 앞에서 흘렸던 그 땀과 눈물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그 결산의 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난, 주의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계속 가라. 반드시 주의 기적과 은혜가 있다. 주님의 다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특히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아픔, 돈의 아픔, 그리고 해석할 수 없는 아픔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 믿고 합력하여 선 이루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연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